자, 사람이 좀 많아지니까 갑자기 뭐 좀 이렇게 질문도 하고 인터랙션을 하고 싶다가도 그나마 오신 분들 또 내쫓는 거 아닐까 해서 제가 잠깐 아까 움찔했습니다. 자, 하여튼 많이 오셔서 너무 기쁘고요.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뭐 이렇게 오늘 또 올란도로 또 출발하는 친구들 전화도 받았는데 잘 갔다 오기를 바라고, 또 못 가시거나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와 함께 또 중예배 또 일요일 예배 하시면 올랜도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또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내일 가는 친구 또 다음에 가는 친구들도 오늘 예배 드리고 잘 갔다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올란도. 네, 하지만 덥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덥대요, 여러분.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네, 하여튼 마음의 위로를 하고요. 자, 오늘 같이 예배 드릴 텐데요. 오늘은 예레미야 두 번째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을 보냈고요. 예레미야의 그 백그라운드, 예레미야 자체의 백그라운드, 또 예레미야 책의 백그라운드, 좀 그 배경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할 텐데요. 오늘은 좀 이런 그 흐름 속에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예레미야서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 누구누구 왕 언제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때가 크게 보면 4개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요시야 왕 13년 그때입니다. 그래서 1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요. 요시야 왕 18년 때부터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부름받게 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요시야 왕 때 좀 몇 번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난 후에 그렇게 18년 정도의 활동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여호야김 왕, 요시야 왕의 아들이죠. 여호야김 왕 시대에 그때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또 특별히 주셔서 여호야김 왕 때, 특히 여호야김 4년 때 그때 이제 말씀을 많이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또 겪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왕, 마지막 시드기야 왕 시대 때 그때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연도는 확실하지 않지만 열방들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이제 그 예언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예레미야서 읽어보시면 앞에서는 요시야 왕 13년 했다가 여호야김 왕 했다가 다시 요시야 왕 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편집을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딱 시대 순으로 돼 있지는 않다. 그거를 조금 참고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은 그런 흐름으로 돼 있지만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뒤에 얘기를 다시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서 그 왕들의 이 시대를 보면서 이게 예전에 했던 건데 갑자기 여기 나오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세 시대를 볼 때 요시야 왕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상황이 조금 괜찮을 때, 요시야가 개혁을 할 때니까 좀 분위기가 좀 좋을 때죠. 그래서 이 좋을 시대 때 해주는 말씀의 특징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갑자기 우리가 믿었던 그 왕,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요시야 왕을 메시아라고도 생각했어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등장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요시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죽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좀 충격적인 일이고, 또 여호야김 왕이라는 이 왕이 요시야 왕의 그 자기 아버지의 그 잘했던 거를 그대로 이렇게 따라하면 참 좋은데, 아쉽게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좋은 거를 따라하는 경우도 있지만 난 아버지 싫어 그러면서 반대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요시야 왕의 전 왕이죠. 므낫세 왕이 좀 그런 케이스였죠. 마찬가지로 여호야김 왕도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격히 좀 안 좋아지는 때가 돼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더 좀 시리어스한 내용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드기야 왕 때는 이제 진짜로 멸망의 바빌로니아가 이제 막 침공을 하고 막 그런 시대니까 이제 거의 최후의 그런 어떤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제 내용이 더 진지해지고 더 좀 도전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좀 그런 흐름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은 요시야 왕 때 좀 전했던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근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 왜 예레미야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40년이라는 시간 이렇게 모세랑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를 읽다 보니까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크게 계속 얘기하신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요시야 13년 때 얘기하시고, 또 여호야김 4년 때 좀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시드기야 11년쯤에 또 많이 얘기하시고,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매년 얘기하시지 않더라고요. 신기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특정한 시기들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랑 좀 비교를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요시야 왕 때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시대랑 좀 비교를 한다면, 예수님의 시대를 잘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그래도 자유가 있고 뭔가 이렇게 막 긴박한 상황은 없잖아요. 그죠?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뭐 사내들인 공의회나 다 정상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자유가 많이 주어져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가르침도 하시지만 니네가 나중에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거다, 그리고 끝날이 올 거다, 약간 경고성의 이야기도 포함이 돼 있어요. 마찬가지 예수님의 시대 때에 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도 했지만 그 중에 이렇게 경고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 했던 이야기들과도 이렇게 어떤 맥락적으로 보면, 시대 환경적으로 보면 비슷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고 난 후에 사도들과 바울의 시대가 이제 AD 50년경 34년부터 한 이렇게 55년 그 사이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여호야김 왕 때 같이 이때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기긴 하지만 이제 그 유대인들이 박해도 하고 막 스테반도 죽이고 막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해서 막 도망도 다녀야 되고, 또 사도 바울도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소아시아, 터키, 그리스 지역으로 선교를 하지만 가는 곳마다 사실은 환영받습니까? 안 그렇죠.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핍박, 어떤 데는 또 에베소 같은 데는 또 그 지역에 있던 그 이방인들의 핍박도 하고, 그 사실 점점 핍박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시대인 거죠. 마치 여호야김 왕 때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 갖고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부패해지고, 요시야 왕 때 그나마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이제 점점 사도들과 바울의 시대에도 보면은 환경적으로만 보면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AD 7년에 티투스와 베스파시아누스 그 부자가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예 다 그 예수님이 들락달락 하셨고 말씀 전했던 그곳을 진짜로 다 무너뜨려 버려요. 다 없애버리고요. 거기다가 뭐를 세우냐면 제우스 상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유대인들이 하도 반란을 일으키니까 아예 그냥 그 로마에서 그렇게 장군들을 보내가지고 아예 거기를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완전 파괴돼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던 그 자유도 많이 뺏어가고 이제 없어집니다. 마치 시드기야 때 이렇게 멸망하는 것처럼. 자, 이게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시대부터 예루살렘 파괴까지의 시간이 몇 년이에요? 40년 걸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파괴까지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주에는 좀 포커스를 이렇게 모세랑 비교를 했다면, 이번에는 좀 포커스를 예수님 시대랑 좀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받아들인 사람들은 희망이 있었고, 그 제자들 12제자 또 72명의 제자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고 구원의 길을 찾아갔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 중에 정말로 받아들이고 선택한 사람은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크진 않다, 굉장히 적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와중에도 사도들과 바울이 또 열심히 전파를 해서 그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 포함해서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결정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을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새로 형성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은 아예 예수님이 얘기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사도들도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예 파기시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마치 예레미야 시대에 바빌로니아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완전히 파괴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그래서 이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또 하박국이라든가 또는 그런 다른 선지자들이 그 전했던 또 에스겔도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전파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결국은 또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남아서 나중에 남은 자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그 70년의 긴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거랑 어떻게 보면 이 흐름이 이런 차원에서는 비슷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오늘 같이 요시야 시대 때의 사람들은 어땠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8절과 27절, 34절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적어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까지 나를 찾지 않았으며 법관들은 나를 무시하고 관리들도 나를 거역하며 예언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헛된 우상을 섬겼다. 그들은 나무를 보고 너는 나의 아버지다 하고 돌을 보고서는 너는 나를 낳았다 하며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외면하다가도 환난을 당하면 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말한다. 너희 옷에는 집 안에 침입한 강도의 피가 아닌 가난하고 죄 없는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시야 왕이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잖아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성전도 새로 세우고 또 유월절도 다시 오픈하고 사람들도 초대해서 그런 어떤 절기도 지키고 뭔가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하는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예레미야가 보는 그 사람들의 면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요시야 혼자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예요. 매우 소수의 사람, 요시야와 그의 마음을 좀 같이 하는 그 몇몇 소수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일반 제사장들, 일반 목회자들, 일반 그런 사제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대요. 그럼 도대체 제사장들인데 누굴 찾은 건가요? 하나님을 안 찾으면 다른 신들을 위한 제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은 버려두고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적어오진 않았지만 뭐 열왕기라든가 뭐 역대기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요,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혼합주의가 횡행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한테도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바알한테도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 날은 아세라한테도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뭐냐면 그냥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떤 그 자기가 올바르게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정확한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그 사사기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레위 지파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네가 제사장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뜻인 것이죠. 또 법관들은 나를 무시하고, 원래 이제 재정일치 사회, 종교와 국가가 이렇게 하나 된 사회잖아요. 그래서 원래 법관이라고 하면 이제 왕들과 왕들이 이렇게 임명한 그런 법관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무시했다고요. 관리들도 거역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예언자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요즘은 어떨까요? 우리의 환경들은 어떨까요? 사실은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람들한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만약에 목회자가 그냥 사람들이 원하면 이 사람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축복해 주고, 저 사람도 우리 아들 우리 딸들 잘 되게 해 주세요 그거 기도해 주면 그거 기도해 주고, 우리 와이프 남편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면 그거 가서 기도해 주고, 무슨 예배해 주고 뭐 축복해 주고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럼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사실은 더 교묘한 게 문제라는 거죠. 이 당시는 실제로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도 섬기고 이름을 아예 명백하게 드러내놓고 했지만, 우리 시대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실 실제로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원래 뜻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필요만 그냥 채우고 있다면,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소리만 하고 있다면 이 시대랑 다를 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교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교회이지만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나의 필요가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만 만약에 채우고 있다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또 벌어져요? 근데 이렇게 나무를 보고도 또 돌을 보고도, 그죠? 우리가 막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고 뭐 좋은 학벌을 갖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막 그런 어떤 여기에는 나무 여기에는 돌이지만 우리 시대는 뭐겠습니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학벌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인맥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에 막 의지하면서 살겠죠. 하지만 그렇게 외면하다가도, 하나님을 외면하다가도 환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는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진짜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레위기에서 그렇게 가르쳐줬고, 올바르게 하나님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고, 권력은 어떻게 써야 되고, 여러 가지를 레위기부터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줬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연연하지, 그것을 초점을 두기보다는 오직 그냥 나의 성공, 나의 편함,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성공할까, 쟤보다 저 사람들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까, 그거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면, 그러다가도 어려움만 오면 그때 가서는 하나님 찾는다면 바로 이 상황이 우리 시대와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너희 옷에는 집안에 침입한 강도의 피가 아닌 가난하고 죄 없는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다고요. 가난하고 죄 없는 사람들이 그들을 뭔가 더 활용하고 그들을 뭔가 더 착취하고 그들이 뭔가 하는 것들만 더 신경을 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은 거부하고,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각자 도생 그리고 성공만을 위한, 비교해서 성공하기 위한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한 명만 바뀌었던 겁니다. 므낫세가 만들어놨던 그 엄청난 우상 숭배의 그 잔재와 세속적인 모습, 그리고 제가 적어오진 않았지만 레위기 2장에 보면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바벨로니아에도 쫓아갔다가, 그리고 필요하면 또 이집트로 쫓아갔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어떤 강대국, 어떤 힘센 사람, 어떤 이게 좀 성공할 것 같아 보이면 글로 찾아갔다가 거기서 안 도와주면 또 딴 데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렇게 성공주의가 팽배해버리게 되면 요시야 한 명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제 예레미야가 고발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요시야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비교해 드렸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도 너무나 지금 이 시대랑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시야가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뭘까? 예레미야 8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가 별로 중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어루만지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말하지만 사실 평안은 없다. 그들이 자기들의 더러운 행위를 부끄럽게 여겼느냐? 아니다. 그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얼굴 하나 붉히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거꾸러질 것이며 내가 벌을 내릴 때에 파멸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던 정치 지도자들이던 사람들에게 계속 강조한 건 뭐예요? 걱정하지 마. 평안해. 잘 될 거야. 심리적인 위로만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지적하면 싫어하니까. 문제가 있는 걸 보고 지적하면 사람들이 왜 그런 소리 하냐고 싫어하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문제죠. 어떻게 그걸 보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된 건 잘못되더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백성들도요. 왜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 감정에 대해서 공감해주지 않고 내가 듣기 원하는 소리를 안 해주면 그게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듣는 사람이나 평안하다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그때 예수님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와서 평안은 무슨 평안? 니네 지금 위험해, 심각해. 이대로 계속 가면 너네 망하고야 말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런 망하고야 말 거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이요? 하면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하면서 이렇게 궁금해하고 들으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그거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졌다라는 것이죠. 여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안하다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다고요. 자기들의 더러운 행위를 부끄럽게 여겼냐고요. 내 잘못된 마음이나 행동에 대해 지적받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여기고 내가 바뀌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냐고, 너는 잘하고 있냐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준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상대적인 기준밖에 없는 거죠. 내가 보기엔 너도 못하는데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해? 그리고 나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내가 지금 듣고 싶은 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 내가 듣고 싶은 공감을 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건가요? 예수님의 시대에 제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려올 때요,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이야기하죠. 나한테 평안하다 들을 거 기대하고 넌 잘 될 거야, 넌 괜찮아, 그런 이야기 들으려면 나한테 지금 오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잘 생각해봐. 진짜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고 할 때 그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잘 생각해 보라고. 너 자신보다도 부모보다 형제자매보다 자녀보다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여러분들 다 세례받을 때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심지어 나보다 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결정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뭔가 기분 나쁘게 만들면 그게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든 안 하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 감정이 흔들리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아프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면,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가 된다면 희망이 없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거꾸러지게 될 거라고요. 왜냐하면 평안하다 나한테 듣기 좋은 얘기만 해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올바른 얘기를 해주려는 사람도 그런 얘기 들으면 한 명씩 두 명씩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 주위에 누구만 남겠죠? 그냥 나한테 공감만 해주고 위로만 해주고 그냥 그럴 사람만 남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의 삶에 희망이 있을까요? 파멸밖에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평안을, 축복만을 원한다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오는 영적인 평안, 영적인 기쁨, 영적인 heavenly, 하늘에서 오는 그러한 blessing,
하늘의 축복을 얻기를 원해야지 그것이 정말 영원한 길이지, 그냥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또 요즘 시대가 워낙 또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막 이상한 사람처럼 돼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그런 가르침과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레미야 3장 4절 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만 해도 너는 나의 아버지시여,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셨는데 왜 그렇게 항상 화만 내시깁니까? 아버지의 분노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까? 이제 그만 좀 화를 내십시오 하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악이란 악은 다 행하고 다닌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면 성경 또 도전이야, 피해, 안 봐, 나는 축복이 좋아, 나는 내가 듣기 좋은 얘기만 들을 거야. 목사님 설교든 아니면 누구든 도전 주는 사람 있으면 아니 왜 이렇게 자꾸 화만 내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나한테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맨날 너는 악이란 악은 다 하더라.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지금 상태라는 것이죠.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약해져 있는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르는 것에는 너무나 멀어져 있고,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것, 나를 보호하는 것에만 방어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멸망으로 가는 그 길에 지금 40년 전이지만 이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좀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를 음행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음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원래 율법은요 그냥 음행을 해야만 음행이죠. 행동으로 나타나야지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음행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 그 마음에서 오는 그 긴 기간이 있지 않냐고, 그 시작부터 인식을 하고 거기서부터 끊어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살인은 어떻습니까? 살인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화내는 것이죠. 시기하는 것이죠. 시기하면 살인할 수 있고요, 화내는 것 시작해서 끝까지 살인으로 갑니다. 화도 안 내고 시기도 안 하고 그냥 평안한 마음이었다가 갑자기 죽여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멸망에는 항상 단계가 있습니다. 죄에는요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단계가 있어요. 그 시작점이 바로 뭔가요? 바로 이 요시야 시대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요시야 시대의 상태가 얼마나 이게 패망으로 가는, 여자를 음행으로 보는 것과 같은, 그리고 시기하고 화내는 그 시작점. 그냥 한번 화낸 것 같고 뭐 화도 낼 수 있지 뭐. 내가 나 화나게 했으니까 화냈지, 내가 뭐 그냥 괜히 화내나?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러면서 정당화한다면, 그럼 이 요시야 상태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멈출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부터 왜 예레미야를 요시야 때 보냈을까? 40년 전에 보냈을까? 분명한 건 경고하고 바뀌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또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예레미야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만 내 죄를 인정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한 것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고백하여라. 아멘. 요시야 시대에는 경고도 있지만 이렇게 디렉션, 가르침이 있다라고, 왜냐하면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 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뭘까?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라. 네가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라고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보다 네 감정을, 너 자신을 더 사랑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라고요, 먼저.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백하라고요, confess하라고요. 거기서 시작이라고. 모든 것의 시작은 admit,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요. 그걸 부정하기 시작하면요 뒤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죄가 드러났고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거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바꾸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이죠. 큰일 날 뻔했네. 사무엘이 사울한테 지적을 했어요.
근데 사울이 인정을 하지 않죠.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죠. 겉으로만 인정하죠. 오케이, 알았어. 하지만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 그게 인정한 겁니까? 진정한 인정이 아니죠. 그냥 사무엘만 좀 그냥 그래, 너만 그냥 눈 감아줘. 내가 너한테만 인정할게. 근데 사람들한테는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말아줘.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쟤 희망이 없다. 내가 너무 후회된다.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겠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도 손 쓸 방법이 없잖아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고 뭐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 보고 아무리 좋아요. 하지만 내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한 거를 깨달게 드러났을 때, 또는 누군가가 이야기해 줬을 때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죄가 드러났을 때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려운 것이죠. 사실은 성숙한 믿음이,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제 좀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4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나에게 돌아오너라. 내가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우상을 내 앞에서 제거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있는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내가 진실하며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면 세상 모든 나라가 너를 보고 나에게 와서 복을 구하며 나를 찬양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너희 자신을 나 여호와에게 바쳐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돌아오려거든 나한테 오라고요. 우상을 제거하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거해야 돼요. 기존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없애야 돼요.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시면서 운동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탄수화물은 계속 먹어요. 그러면 살이 제대로 형성이 되겠습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먹는 습관도 바꿔야 돼. 일단 하던 것도 안 해야 돼요. 운동하는 거 좋은 거죠. 하지만 먹는 것도 바꿔야죠. 내가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결심했어. 난 이제 새롭게 결심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도 할 거고 이제 성경도 열심히 볼 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제도 할 거야. 하지만 화내는 거, 시기하는 거, 또 뭐 음란한 거 보는 거, 그건 계속 할 거야. 그럼 바뀌나요? 아니잖아요. 일단은 내가 잘못된 게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우상을 내 앞에서 제거하라고요. 없애야 된다고.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지 않는데 그동안 내가 했던 것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음란한 영상 보는 것들이 있다면 멈추라고, 그만하라고요. 제거하라고요. 그리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백하라고요. 거짓말했고 뭔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화내는 마음이 있다면요, 멈추라고요. 제거하라고요. 잘못했다고 인정하라고요.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세울 수 있는 것들이요. 어떤 것들이요?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세우라고요. 밑에 비슷한 얘기를 하죠. 묵은 땅을 먼저 갈아엎어야 돼요. 묵은 땅이요. 묵은 땅은 특징이 뭔가요? 딱딱해져 있죠. 겨울에 지나고 나면 우리 봄에 씨 뿌리기 전에 이렇게 밭 갈잖아요. 옛날에는 소를 끌어서 했고 요즘에는 뭐 기계로 하지만 어찌됐건 땅을 먼저 갈아요. 먼저 갈지 않고 씨를 뿌리면요, 그 위에는 딱딱한 땅이기 때문에 씨를 뿌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결정했어 그러고 막 열심히 뭔가 하지만 땅을 갈지 않다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인정하고 드러내놓고 이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내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묵은 땅을 갈지 않는다면 씨를 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라고요. 가시덤불이 뭡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셨죠. 온갖 세상 근심, 걱정, 그런 것 속에요. 그런 것 속에 씨를 뿌리지 말라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묵은 땅을 갈고, 그리고 올바르게 우리가 땅을 먼저 갈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심을 수 있도록요,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너무 사실은 잘 아는 거지만 예레미야 시대에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무 잘하고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잘 안 되는 게 또 이거예요. 신기한 건 어느샌간 또 내 마음이 무거워져 있고, 어느샌간 또 가시덤불 와 있고요, 어느샌간 또 내가 이상한 것들을, 죄된 행동들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만큼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에요. 엄청 열심히 일해요. 아주 좀 게을러도 될 텐데 그냥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그렇게 그냥 유혹하고 괴롭히고 아주 힘들게 하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레미야 5장 4절에서 5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불쌍하고 미련한 자들이구나. 자기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며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해야겠다. 그들은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백성들은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 잘 이렇게 못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을 개인적으로 1대1로 이렇게 막 한 사람이 두세 권씩만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니까 잘 몰라서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해갖고, 사람들은, 백성들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좀 그걸 아는, 성경을 좀 읽었다고 하는 그런 지도자한테 가서 한번 얘기해봐야지 했더니, 그들은 알겠지. 그러고 가서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나 모두 하나같이 똑같이 거절해버렸대요. 사람들은 거절했어요. 모르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어쩌면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몰랐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전했는데도 이렇게 반응하죠. 예수님이 전했을 때도 어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올려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야,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많이 떠났죠.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좀 어려운 얘기 설교했더니 막 다 떠나. 하늘에서 온 빵이다 이러면서 막 설교했더니 다 떠나. 제자들한테도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희도 날 떠날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쫓아가는데 그 수가 12명,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3년 동안 72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수천 명이 따라다녔지만 그렇게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길거리에도 얘기하고 성전에 가서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모두 하나같이 거절해버렸다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러면 그들이 예레미야의 이러한 도전을 거부한 이유는 뭘까요? 이 예레미야에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세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는요, 성전에서 그들이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옛날부터 하라는 대로 제사 드리고 있어. 속죄제, 번제, 속건제, 뭐 심지어 더 이제 그 레위기에 없었던 전제, 술을 부어 드리는 게 전제인데 그것까지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와 여러분 다른 그 성경들을 보면요, 또 이사야도 그렇고요, 이들이 제사가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 제사 드리는, 안식일에는 제사 드려요. 그리고 나서는 딴 데 가서 또 다른 제사 드리는 거예요. 바알도 드리고 아세라도 드리고 또 뭐 하늘의 천사도 드리고 뭐 막 다 드려요. 그렉신, 뭐 몰곰신, 뭐 다 그렇게 제사를 너무 많이.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면 이 신도 만족해드려, 여호와도 만족해드려야 되고요. 바알 신도 무서워. 쟤를 또 내가 잘못 건드렸다가 나 벌 받으면 어떻게 하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사를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 어때요? 선거철 되면 교회도 갔다가 절도 갔다가 가톨릭도 갔다가 막 다 가잖아요. 똑같은 모양이죠. 그게 무슨 신앙이고 모습입니까? 그냥 표를 구하고 자기 성공을 위한 거죠. 마찬가지죠. 이 성전의 제사를,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 안심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오히려 이들을 마음을 딱딱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자기들을 지지해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문제는 예레미야도 제사장 출신이라 그랬고요. 여기 이제 뒤에 쪽에 여러분 더 뒤에 이제 나오지만 뭐 바술도 있고 또 뭐 여러 그 이제 예레미야와 반대되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오히려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제사장도 있어요. 그들이 아까 얘기했죠. 백성들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예레미야 망할 거라 하는데 너 안 망해. 우리 안 망해. 걱정하지 마. 평안해, 평안해. 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우리 돌봐준다 그랬어. 우리 선택받은 민족이야. 왜 이래? 걱정하지 마. 제가 잘 몰라서 그래 하면서 계속 안심시켜주고 평안해, 평안해 얘기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나고 나서 지금 예레미야인 거 알고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예레미야 말을 안 들었지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이 시대 사람이면 예레미야가 나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전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그리고 또 다른 뭐 바술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고 또 전하면 저 말이 맞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사람에 의지하는 이런 그 제사장이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만 본다면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예레미야 17장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에서 피는 그런 식물과도 같을 거라고.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광야에 사막에 사는 것과 같을 거라고요. 자기들을 지지해놓은 제사장이고 성전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겠어요? 에이 설마 망하겠어? 예레미야 하는 말이 맞겠어? 뭐 조금 이런다고 뭐 하나님이 우리를 뭐 멸망시키겠어?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그럴 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생각들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거절해 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정말 바술이 하는 얘기 하나님 말씀인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만 의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또 내가 어떤 행동만 하고 있다면, 일요일날 예배 가고요, 나 헌금도 하고 있고, 뭐 바비통 모임도 가고, 뭐 그룹 만난다면 얘기도 하고 있고, 근데 뭐 설마 망하겠어? 뭐 설마 하나님이 내 마음 이런까지 뭐 다 이렇게 원래 그런 거지 뭐 사람 사는 게, 뭐 이런 생각하고 한다면 예레미야 말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전했어요. 진짜 예수님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와가지고 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사람들이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러면서 오히려 비난하고,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오히려 네가 하나님한테 왔다고? 이러면서 오히려 공격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예레미야한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무엇이었는가? 예레미야 6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원수들이 포도를 따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조리 집어낼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구출하라. 왜 이 40년 전이라는 시간에 예레미야를 보냈을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들으면 너무 좋겠지만 안 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신 거죠. 근데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지금 예레미야를 보내서 얘기를 하면 조금이라도 몇 명이라도 구출할 수 있지 않을까, 몇 명이라도 남은 자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힘든 이 상황에서, 아직 나이도 어린데, 예레미야 처음에 요시야 때 전할 때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 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가갖고 막 저기 있는 저 친구들이 막 우리한테 와갖고 여러분 멸망할 거예요, 막 깜짝 놀라겠죠. 우리도 그런 것처럼 우리 예레미야가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파하고 다니니까 저 어린 녀석이 뭘 한다고 저렇게 떠들어, 이러면서 어쩌면 무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레미야를 보냈을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경고를 하고요, 에스겔에 뭐라고 나와요? 네가 전해야 된다고요. 네가 전하면 대신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언자가 있었다라는 것만은 알게 될 거라고. 그리고 똑같이 에스겔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에 몇이라도 구출할지 모른다고. 그래서 듣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돕고 보호하고 끝까지 데려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12제자를 또 70명의 제자들을 3년 동안 구출해 내신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 때에 전한 이야기,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이 말이 바로 요시야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6장 앞장에 요시야 때 얘기한 거예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요시야 때는 아직 시간이 있을 때예요. 이때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구출하라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준 미션이었습니다. 우리도 아직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묵은 마음을 갈고 닦고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고 올바른 씨를 뿌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 읽으면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구절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키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이 형제자매들에게 히브리서를 지은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권면하라고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달리 말하면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숫자가 꽤 됩니다. 항상 9시 뉴스나 저녁 뉴스 보면요, 무슨 사고로 사람들이 죽어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하루하루 주어집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루하루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권면해서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라고요.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딱딱해져 버리면요, 죄를 져도 죄를 진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그거예요. 처음엔 죄를 졌는데 에이, 별거 아니겠지, 넘어가. 근데 나중에 또 그거를 뭔가 커버하게 또 죄를 져. 거짓말을 하거나 또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요, 이제는 처음에 내가 그 실수한 것조차도 잊어버려. 그래서 이게 전문 용어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처음에 해놓고 이게 이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라고 확신을 해버려요. 그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소리야, 내가 옳게 했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아직 시간이 있을 그 처음에 그때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죄의 시작이 바로 이 그 처음 여자를 음행한 마음으로 보는 것, 그리고 화해 내는 것, 그리고 그 시기하는 것, 거기서 시작되는데 거기서 자르지 않으면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게 되는 단계로 나아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여호야김 시대로 가고요, 시드기야 시대로 가면 점점 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요시야 시대니까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었죠. 우리에게도 매일매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우리 서로 권면해서 우리도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요. 처음에 가졌던 확신이요,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줬던 그 확신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으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그들이 누리게 됐을 텐데, 결국은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못 잡았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국가 단위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은 국가 단위로 벌어졌지만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요, 그게 한 명 한 명 개인의 문제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개인의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이스라엘의 본을 보시고 정면교사로 삼으실 수도 있고 반면교사로 삼으실 수도 있습니다.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겠죠. 남은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오늘 우리 본 것처럼 우리 마음을 좀 묵은 마음이 있다면 갈고 우리가 올바른 그런 하나님 말씀의 씨를 각자 뿌리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